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더군다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적어도 한 두세 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앞뒤, 좌우, 전후 문맥을 자세하게 살피면서 본문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눈 것이 몇 번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크게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줄거리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신다. 너희를 돌보시고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이러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그런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의 2절, 3절 가사를 보면 두 번씩이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3절은 뭐예요? 그렇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두 번이나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죠? 시험, 걱정, 괴로움이 없는 인생이 있는가? 있으면 나와보라 뭐 그런 질문을 하고 있고 3절에서는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인생들 가운데 시험,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물음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가 근심, 걱정을 좋아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끙끙대며 살아가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래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라고 묻습니다. 때때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네를 타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네를 타면 이렇게 앞으로 쭉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와서 또 뒤로도 쭉 올라가요.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만히 붙들면 그래,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들에 피는 이름 없는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뭘 염려할 게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러면서 염려가 물러가고 감사가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네가 이렇게 쑥 올라간 거예요, 앞으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쑥 내려올 때 있잖아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지면 현실이 더 크게 부각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염려하는 그네가 이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둘 사이를 사실은 왔다 갔다 하고 그네 타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그네를 타기도 하고 현실을 향한 두려움의 그네를 타기도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하고 감사와 걱정 사이를 오고 가곤 합니다. 저는 어떨까요? 이쪽 그네가 더 많기는 많지만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안 그런 척 해도 여러분보다는 좀 그네를 작게 타는 것 같은데 저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저는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을 안 보면 염려할 것 투성이니까요. 이렇게 그네를 타는 것 같은 상황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좀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네 좀 적게 타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비결.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C.S. 루이스가 말한 무관심의 원리 혹은 무신경의 원리를 생각했습니다. 무관심의 원리라는 게 있죠. 때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에게 허락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집중하고 애를 쓰고 집착했는데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는데 정작 그것이 오다가도 달아나 버리는 그런 경우들 많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창조적이 되자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래, 창조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창조적이 되려고 우리 많이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창조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창조적으로 살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창조적이지 못하는 경우를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그래, 사람이 좀 창조적이어야지 막 생각을 하고, 막, 목회도 좀 창조적으로 해야지 막 생각을 하면 머리에 찌가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생각이 꽉 막히고 막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창조적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창조적이었는가? 이렇게 내가 오리지널할 수 있는가? 하는 놀라움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신경의 원리, 바로 이와 같은 원리예요. 무엇인가 골똘하게 얻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런 쪽으로 오히려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원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열매들로 혹은 선물들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 알잖아요. 행복해져야지. 행복해져야만 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스스로에게 신념을 불어넣으면서 행복에 대해서 집중하고 행복에 대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불행함이 느껴지는 그런 때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면서 나는 행복해져야만 해. 그랬는데 비참해질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복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행복에 대한 집중을 좀 내려놓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와이프를 사랑한다든지 혹은 어떤 다른 대상을 사랑한다든지 주어진 일을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이 조용히 내 곁에 찾아오는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는 사실 이 무관심의 원리라는 쓰디쓴 유머가 내포되어 있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 먹는 일들, 마시는 일들, 그리고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일상의 일들, 그것들에 아무리 집중하고 그것들을 잡으려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잡히지 않을 때 많다는 거죠.
겸손해지려고 노력한다고 겸손해지는 것 아니잖아요. 진짜 주위에 겸손한 사람 보면은 겸손이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다른 쪽에 집중하지. 더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한국교회는 해마다 전반기에는 매추감사주일,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이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주일은 참 의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하루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그렇지, 감사해야지. 성도는 마땅히 감사해야지. 앞으로 감사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자. 그렇게 슬로건을 외치고 우리 마음의 결심을 다잡는다고 사실 감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의 문제가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감사 자체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감사할 수 있는 원리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오히려 그런 쪽에 집중할 때 감사도 허락될 것이고 또 근심걱정이 물러갈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또 C.S. 루이스의 말씀을 종합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면 신경 쓰지 맙시다. 원래는 제가 그냥 신경 쓰지 맙시다라고 하려 했는데 좀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너무 무책임한 슬로건 같아서 앞에 하나 붙였어요. 뭐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면 뭐 하지 말자고요? 신경 쓰지 말자고요.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우리 너무 많이 신경을 써요. 그거 신경 안 써도 사는데 별로 관심, 그게 없고 문제가 없고 또 죽는 문제도 아닌데 우린 너무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집중하면서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들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싫든 좋든 한 방향으로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외 없이 그 인생은 한 방향으로 통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이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한쪽 방향으로 지속적인 인도와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 방향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도록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그러니까 지난 1년을 그렇게 좀 회고하고 그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쪽으로 간섭해 가시구나. 내가 싫어도 이런 쪽으로 통제해 가시구나. 인도해 가시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사소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인도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 요즘 우리 수능 친다고 그렇잖아요. 자식 대학 들어가는 거, 결혼하는 거, 취직하는 거, 손주 보는 거, 손주 키우는 거, 모든 일상사. 그게 사실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상사. 우리 고3 어머니들 좀 내려놓으세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신경 좀 쓰지 마세요. 그냥 무덤덤하게 좀 보내세요. 무덤덤하게. 그래야지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고. 저는 그 대비를 하고 사는데
모든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섭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믿는 게 우리의 기본이잖아요. 안달한다고 안달 부리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불신자의 삶은 안달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니까. 안달 부리는 대로 되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성도의 삶은요, 몸부림치고 안달 부린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가 된다고요? 통제가 되고 간섭이 되고 인도가 되어요. 그리고 그게 복이에요, 복. 어떤 쪽으로 통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있고 다스리고 계세요. 시편 1편 1절을 좀 찾고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까지만 볼게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꾀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뭐 그런 거예요. 죄인의 길은 길이 언제 납니까? 한 번 다닌다고 길이 나는 게 아니죠. 길은 자꾸 다닐 때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은 악인들의 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말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으로 한두 번 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어떤 일정한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죄인들의 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최고인 줄 알고 아예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린 채로 교만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과 그러한 삶의 태도가 오만한 자의 자리죠. 시인이 말해요.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좀 수동형이에요. 복이 있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요. 뭐 이런 어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자 이렇게 막 슬로건 외치면서 막 노력하고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죄인들의 길에 다니지 말자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절대로 안 된다. 막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막 애를 쓰고 그게 아니고 자기의 인생 자체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못하도록 무엇인가 간섭해 주는 사람들. 싫든 좋든 죄인들의 길로 다니지 않도록 통제가 되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도록 어떤 손길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 자기가 막 원해서 막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막 절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거야 막 이게 아니고 뭐예요? 싫든 좋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악인들의 꾀를 자꾸 생각하면서 꿈꾸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통제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수동형. 이건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 팔복할 때 배웠잖아요. 팔복도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이것도 뭐예요? 수동형.
마음이 가난하자, 가난하자 이렇게 막 결심하면서 나는 가난하게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 뭐예요?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도록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통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도 똑같아요. 복이 있도다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도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들이에요. 왜요? 싫든 좋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인도하고 통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예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싫든 좋든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되어 왔다고요? 간섭되어 왔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길로 가려고 하면 막으시고 또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셔서 그 길로 주저함 없이 들어서도록 격려하셨고 때로는 뭐예요? 우리의 길에 가시밭길을 허락하셔서 그 길을 못 가도록 돌리시고 막으시고 간섭하셨죠.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나라를 구하는 쪽으로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간섭하고 인도해온 나날들이 지난 한 해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좌절들 혹은 성공들 그 많은 것들을 죽고 사는 문제처럼 막 왜 이렇게 안 되었을까? 때로는 왜 이렇게 잘 되었지? 그런 관점이 아니고 뭐예요? 이 모든 손길들이 나로 하여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다니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내 삶을 컨트롤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사실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장미꽃 가시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맺읍시다.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감사하자,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감사하자 이것도 참 귀한 거죠. 그러나 감사하자고 우리 마음속에 구호를 외치고 결심하고 다짐하기 이전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면 아니 좀 더 나가서 죽고 사는 문제라도 좀 신경 적게 쓰고 좀 덤덤해지면서 동시에 어디에 신경을 쓰자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쪽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쪽으로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집중할 때 감사는 저절로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막 감사해야 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안 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안 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살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창조적이 되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의 크고 작은 조건들이
우리의 어깨 가운데 무거운 짐 대신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앉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시면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